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이 시간 이 자리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심야 기도회 아까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기령 대표 모시고 전도 행복 축제로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현장 온라인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꼭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VIP와 이른 양들 현장으로 나올 수 없다면 꼭 온라인으로라도 초청하셔서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지혜자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가 다 지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지혜자와 또 어떤 사람이 우매한지 우매자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성세대, 그러니까 어른 세대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의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어른 세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세대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돈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보통은 집을 먼저 사겠죠. 그리고 그 집을 산 이후에 저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로 다른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합니다. 집도 없어요. 집을 사는데 잠은 어디서 자냐면 고시원에서 잡니다.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해외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젊은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어른들 세대에서 지금 기성세대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왜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나,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나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90년생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997년에 외환위기 IMF를 겪은 세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를 겪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미래를 준비해도 한순간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 그러한 어려움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게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앞길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위기 한 번에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너무나도 숲으로 돌아가는 경험들을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 준비할 게 뭐 있냐, 지금 현재를 즐기면 되지라고 하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더 이상 준비하지 않습니다. 앞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현실을 중요시하고 그 현실의 즐거움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만족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현 시대, 현 세대의 어떠한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 안에는 불확실한 미래도 있고 앞에 즐길 수 있는 현재의 현실의 세계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공존의 시대 가운데 MZ세대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확실한 지금의 현재를 즐기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통한 날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곤고한 날도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러한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은 곤고한 삶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형통한 삶도 함께 공존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의 불확실한 내용들, 우리의 삶에는 어떤 때에는 즐거움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곤고한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꿈꾸며 정말로 꿈에 벅찬 삶을 살아가는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한순간 물거품과 같이 무너지는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병행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거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내가 확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일들을 병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미래를 잘 준비했다고 해서 그 미래가 우리에게 앞으로의 좋은 일들을 줄 거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든가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네가 아무리 미래를 잘 준비하고 너의 인생을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야, 너의 인생 알 수 없어. 그것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니엄 세대, MZ 세대, 이러한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거 뭐 있어. 앞으로 미래가 아닌 현재를 즐기면 돼. 지금 확실한 것은 현재일 뿐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앞날에 대한 상급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먹히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지금 나는 단풍놀이를 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즐거움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둔한 자,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와 우매한 자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는 초상집보다 잔치집이 낫대요. 그리고 3절에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 우매자들이 택하는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이 그리고 출생하는 날이 그리고 잔치집이 현재 즐기기에는 너무 좋죠.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좋은 것, 그리고 앞에 놓여 있는 기쁨, 지금 당장에 우리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고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잔치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당장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뭐예요? 노래, 감흥,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명철의 사람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뇌물을 지금 당장 받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런데 그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현재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현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심판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심판은 미래의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쾌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재의 삶은 결국 미래를 결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야, 끊임없이 미래가 있음을 기억해라. 미래가 있음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책망을 듣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슬픔을 띠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는 보통 기쁘고 즐거운 날에는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한 날에는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잔치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떠올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올립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오늘 지혜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의 삶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다.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즐거움을 찾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형통한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전도자는 너희들의 마음은 이 곤고한 날에 좀 맞춰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의 일을 모르게 하셨을까요? 간단하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미래를 결정할 수 없고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것을 알고 계시고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곤고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고 결국은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삶은 이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의 삶은 이럴 거야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예측이 반드시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말씀들이 위로의 말들도 하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우리의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회복을 말하기 이전에 반드시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책망의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너희들의 인생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해 라고 하는 책망의 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들을 보면 대부분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엉망으로 살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정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야, 대충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 조금 더 우리의 힘껏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거라니까. 야,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결한 삶은 뒷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건지는 뒷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복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야, 지혜 있는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야.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를 듣는 게 헛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우매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에게는 웃음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생한 날 이것들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 결국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치게 하느니라,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풍성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 비난 속에는 뭐가 섞여 있습니까? 부러움도 함께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런 돈이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저런 돈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웃고 뇌물을 받고 탐심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것처럼 금세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금세 그 소리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희들의 마음을 책망해 두고 너희들의 마음을 잔치집에 두지 말고 초상집에 두라는 것입니다. 슬픔에 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지막의 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꿈꾸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늘 날때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언제나 늘 잔치집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유행했던 말들이 있죠. 우리 앞으로 꽃길만 걷자. 이 얘기가 뭐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꽃길만 걷는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곤고한 날이 분명히 있다. 그 곤고한 날이 있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그리고 너희들의 미래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당장 현실이 좋고 지금 당장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과연 우리의 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선 우리의 인생을 과연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현재를 열심히 즐기는 것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을 잘 즐기다 보면 너희들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앞에 다가올 심판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현실에 그렇게 몰입되어 완전히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과연 미래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희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차라리 초상집에 있는 것이 낫다. 차라리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것이 낫다. 차라리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픔을 겪는 삶 가운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에이, 미래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현실을 즐기자, 차라리 여행을 떠나고 내가 정말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